헌신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전이 성령의 남아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충만케 이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성령이여 임하소서 가사 띄워줄 수 있어요? 안 되면 성령이 임하소서 가사 띄워집니까? 안 되면 그냥 171장 찬송해도 되고. 예, 171장 부르겠습니다. (171장) 찬송하겠습니다. 171. 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다.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렇게 재직 헌신 예배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래간만에 와서 뵙는데도요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기쁘고 힘이 됩니다. 점심 맛있게들 드셨습니까?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냥 많이 주셔가지고 많이 주셔가지고 많이 남겨서 참 죄송한데 참 고향에 온 느낌입니다. 고향에 가면
어머니께서 밥을 많이 고봉으로 퍼주시고 많이 먹고 힘내라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 고향의 어머니 같은 정이 은혜교회에서 느껴집니다. 예. 예. 근데 이 시간은 이제 식사하시고 나서 소화가 되려면 좀 살짝 이렇게 잠과 싸워야 될 시간인데, 예. 이런 시간에 저에게 설교를 하라고 하셔서 최상철 목사 열심히 성도들 잠 안 주무시도록 잘 해봐라, 열심히 해봐라,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뜻으로 저한테 맡겨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잠과 싸우시는 게 아니라 제가 잠과 싸워야 될 판입니다. 워낙 많이 먹어가지고요. 어떤 이 목사와 택시 운전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목사는 지옥에 갔고 총알택시 운전사는 천국에 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아니 하나님, 아니 어떻게 지가 지옥에 왔습니까? 운전사도 천국에 가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설교할 때 사람들을 졸게 했지만 총알택시 운전사는 기도하게 했느니라. 그래서 택시 운전사가 천국에 왔다고. 참 재미있는 유튜브 한 대목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 시간 꼬박꼬박 졸아서 제가 지옥 가면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꼬박꼬박 여러분들 졸아서 제가 지옥 가지 않도록 눈 똑바로 뜨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는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이게 제가 좀 당황하면 한 2시간 갈 수도 있고 3시간 갈 수도 있는데, 아니 누가 이렇게 졸면은 이렇게 시간이 막 오래 가고 그러면서도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면은 이건 뭐 30분에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멘에 따라서 뭐 20분에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설교 잘하고 못하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들어주셨느냐, 아멘을 잘 해주셨느냐, 거기에 딸려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먼저 번에 설교가 안 나올 때는 기침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제가 하면 여러분들 아멘, 할렐루야, 아멘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를 볼 때 희망이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이 기독교가 잘 정착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교육이 잘 돼 있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평신도 교육이 잘 돼 있고 교회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각계 각층 어디에서나 이 평신도들이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국가에서도 평신도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회를 이끌고 전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정말 이 우리나라가 많이 이 발전을 하고 이렇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정말 복받은 나라입니다. 우리 6.25 끝나고 나서 참 우리나라가 못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세계에서 2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61년도에 5.16 혁명이 나고 그때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68불이었답니다. 북한은 240불이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죠. 우리 장충체육관 지어줬다고 말하는 필리핀이 800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월등히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통일 한국을 열어갈 세대도 우리 기독교인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이 한국 교회는요, 이 대한민국은 이 한국 교회로 인해서 이렇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는데 벌써 그 참모진들이 세워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사도 침례교회 그 목사님이
이제 이스라엘 그 대사인가 그 외교관으로 이렇게 돼 있고, 보수 우파들로 인해서 진영이 쫙 짜여져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그것이 우리 서로가 잘해보자는 그런 메시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앞으로 청교도 정신을 다시 회복해서 기독교가 다시 기독교 정신으로 미국을 움직이겠다, 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합력하겠다, 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예, 하나님이 도와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는 힘있고 저력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소련의 소자가 작을 소자는 아니거든요. 예, 무슨 소자나 차조기 소자랍니다. 이 차조기 소자가 뭐냐면은 한해 살이 풀과 같은 뜻이랍니다. 그런데 얼뜻 우리가 이렇게 표현상 들어보면 소련 작을 소자 같거든요. 그런데 중국은요 가운데 중자예요. 일본은 날일자 하루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큰 대자를 쓰고 있어요. 큰 대자. 야, 그래서 사람이 말과 같이 된다더니 우리 대한민국 정말 이 큰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는요, 나도 좀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일본에서 태어났더라면, 그 나라는 막 집집마다 차도 하나씩 있고, 어떤 데는 막 집 한 집에 차가 두세 대씩 있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나? 시골에서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하기를 열매를 맺으라고 그럽니다. 열매를 맺으라 그러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 11월에 지났습니다. 이 겨울은요, 겨울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봄, 여름, 가을에 농사져 놨던 것을 가지고 퍼먹고 사는 게 겨울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수확한 사람은 그냥 뿌듯하고 남들 보기에도 좋고요, 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 열매를 거두지 못한 사람은요, 겨우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겨울이 왔고 소환이 며칠 전에 지났고 1년 결실을 다 하고 났는데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 예, 이것을 요즘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한 600명 모인 성전에서 6살 어린아이가 젖꼭지를 물고 막 뛰어다니는 걸 봤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이 걸음마를 배우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아장아장 걸음도 걷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은 이 귀여운데, 6살 먹은 큰 어린아이가 젖꼭지를 물고 뛰어다니니까 뭔가 이상해요. 이 한참 성장해 있을 어린아이가 젖꼭지 물고 뛰어다니니까는 그 부모가 젖꼭지를 빼면은 울고, 그런데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막 뛰어다니는 거야. 지금 열매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라면 우리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열매하면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자기 성장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과 결부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건강하고 자기 자식이 공부도 잘하고 잘 크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돈도 벌고 명예 권세도 높아지고 이러면은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거 열매 맞습니다. 저는 이런 열매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결실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건 그런 열매가 아닌 거죠. 예, 영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영적인 열매,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열매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무엇이고 뜻하심이 무엇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지고,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는 9가지 은사도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근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열매가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만 이렇게 은사다 뭐다 병 고친다 예언한다 이런 것으로 우리 신앙이 성장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격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소금으로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할 것이며 어두운 곳을 비치는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이 열매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뭐냐? 성령의 열매 하니까 이 영적인 은사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의 덕행입니다. 인품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열매를 결실해야 되고 인격적으로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열매를 맺고 하다 보면 그 삶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영적으로 바로 서고자 무진 애쓸 때입니다. 내가 말씀 보고 이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내가 스스로 경건해지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거룩하고자 애쓰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는요, 나중에 보면 뭔가 선물 하나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내가 잘하려고 그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어느새 큰 선물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막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요. 내가 먼저 대접한 것도 없고 뭘 어떻게 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풀리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이 침체됐을 때는요, 하나님도 외면하십니다. 내가 그와 같은 상황에서 뭘 기도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옛다 하고 덥석 안 주시더라고요. 그냥 눈 감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예. 내가 어떤 그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영적이지 못할 때는 절대 하나님이 안 주셔요. 사람들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나를 무시하고 깔봐. 내가 저 사람한테 무시당할 정도가 아닌데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나를 막 세승말로 갈구거든요. 그게 언제냐?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할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에 바로 서면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엘리 제사장이 이제 죽고 어린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 어린 사무엘의 말을 백성들이 누가 그렇게 신임을 하고 높여주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고자 할 때 사무엘상 3장 1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이 하는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백성들 위에서 높여주셨더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고자 한다면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열매만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받을 때 성공의 길도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열매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재산이다, 물질이다, 뭐 명예다, 건강이다, 여러 가지 자기 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큰 열매는 말씀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으면 영적으로 절대적으로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로 8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 눈이 있어도 소경이 되고 귀가 있어도 기머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본주의 지식, 뭐 사람의 방법, 이것은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쓰레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 안에서 인격적으로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세상적인 것, 나의 지식 방법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장해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열매 맺는 방법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불 속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첫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그 시작 이전에서부터 우리 예수님은 함께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에 있을 때 우리는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있으면 우리가 15장 오늘 1절로 8절까지 봤지만 10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햇빛이 필요하고 양식이 필요하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잠도 자는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 음성 듣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 영안을 열어서 환상 가운데 우리 주님 뵙고 싶다고 말을 해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이 없으면 그런데요, 뭐라고 하느냐면 요즘 젊은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면 짜증나 그래요. 아이 짜증나, 뭐 시키면 짜증난대요. 이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짜증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요, 이런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기 그런데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이 친숙한 말이 뭐냐? 아이 씨발이에요. 응, 씨발. KSK. 응?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그걸 입에 다 달고 살아요. 예.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아무리 중고등학생들이 친한 친구들끼리 뭐 씨발이다, 뭐 개 뭐다 해도 이게 말씀이 딱 사로잡힌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8, 10원짜리 인생 되는 거고, 응? 이 개 가족 되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안 좋은 것들 다 나왔죠. 예,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야 들으시면서 야 저거 못돼 먹은 것들이네. 지금 이것이 뭡니까?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일이 이렇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 취함, 방탕, 시기, 분냄 이런 거였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이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나쁜 것들 중에 하나, 여기 적혀 있지 않은 또 하나가 뭘까? 이게 거짓말이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이 거짓말이 우리 영혼을 썩게 하는 거예요. 한 번 거짓말하면 또 거짓말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거짓말 할 것도 없어. 이제 우리는 절대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지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거짓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라면 저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거짓말을 했긴 했죠. 예, 하긴 했죠. 우리 목사님 앞에서도 거짓말을 제가 했고,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우리 은혜교회에 왔을 때 여기 왔는데 목사님이 전도사로 와라 해서 제가 왔어요. 제가 학생부 교사했고 재정부 했었고 성가대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4학년 때 여기 왔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또 집사 또 하다가 전도사를 하래요. 거기서도 집사했고 그랬는데 여기 4학년 때 왔는데 전도사로 오라고 하셨는데 집사하라고 그래서 몇 달 집사하다가 전도사가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때 편찮으셨었어요. 편찮으셨는데 수요일 날 제가 이제 근무를 했었거든요. 일을 하면서 했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성은이 만극한 일입니까? 예, 설교를 하라고 전도사한테 말씀을 해주시니. 그런데 제가요 그때 핑계를 댔어요. 그때 약속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근사하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제가 수요일 날 예배를 나눈 거야. 그 걱정은 됐어. 근데 그때 그 예배를 김성기 목사님이 오셔서 인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한테 한 번도 말씀을 드려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두고두고 걸리는 거야, 저한테.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거짓말을 하다니. 그것이 늘 걸렸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들어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거짓말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거짓말을 잘해요. 이 우리가 말씀 들어가야 될 우리 영혼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우리는 변화를 돼요. 하나님은 그 자를 기뻐하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닌 그의 말씀과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열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성이 아니라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의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영성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명의 정탐꾼이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은 성공을 했고 10명은 실패를 해서 이제 이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걸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에 가면 안악 자손이 있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죽는다, 사람적인 지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인본주의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실패했지만은 정말 그들이 아무리 강성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영성으로 그 가나안을 바라보았던 두 사람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지성이 아니라 영성이 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다윗이 이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골리앗은요 싸울 수 있는 상대가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라는 거예요. 막대기 하나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리앗이 생각할 때 싸움은 칼과 창과 힘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적인 모습으로 다윗을 대했을 때 골리앗은 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이 아무리 삽니다 거구라 할지라도 싸움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영성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이 이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이 말씀의 눈으로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고 열매 맺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눈 하니까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요. 예. 사실 조금은 지금 좋아졌는데도 제가 이 위에 보는 눈은 한 10%, 15%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위에로 보는 것은 한 10%, 15% 정도 좋아진 것 같은데 아래로 보는 눈은 위에가 좋아지다 보니까 더 안 보여져 가지고요. 그리 안 보여요. 깜깜하고 어질어질하고 글씨가 획이 이렇게 다 두 개씩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는 아주 좀 불편하네요. 예. 우리 부모님들이 한국 부모님들이 자식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막 비싼 학원도 보내고 예? 과외도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그 학생이 학교에서 출석 일수를 채우고 시험 보는 것은 학생의 몫인 거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열매를 맺어주실 수는 없어요. 열매 맺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 맺는 것이 뭐냐면 오직 말씀과 성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어요. 말씀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으로 인해서 고넬료 가정에 갔는데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회중이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걷고 뛰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에서 보니까 베드로와 그 일행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25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이 오직 말씀 십자가 복음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이 전체적인 이 모든 것은 십자가로 시스템이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끔 보면은 저도 은혜교회에 와서 처음 설교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오후 예배 설교를 하라고 목사님이 그러셔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처음 설교할 때였습니다. 그때가. 그래가지고 A4 용지다 가득 적었는데 적을 것이 없어서 그 중에 하나 적은 것이 그 요한복음에서 153마리 물고기 잡힌 거 그것을 이제 그 모나미 볼펜 회장이 그걸 적용했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를 적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153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 본문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적은 건 많은데 하나도 안 보이네. 그랬더니 계신 분들이 다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신학적으로 쩍쩍하며 설교하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신학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면 됩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성자들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죽어야 될 죄인들인 거예요. 우리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어요. 그 피는 그래서 생명인 것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피로 구원을 받았고 그 피가 능력인 거죠. 피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임하게 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권능을 받는 것이고, 성령 의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결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예수 하나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분토만도 못하게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제가 사도 바울 정도만 되면 저는 성경 필요 없이 그냥 저 혼자 살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다 갖췄으면서도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보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래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이 11장 26절에서 보니까 모세는 애굽의 보화보다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하였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말씀 안에서 낮아지고 그런 겸손이 있고 그런 영성과 인격,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너희는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확실히 믿으십시오. 양다리 걸쳐서는 안 돼요. 양다리 걸치면 절반이라도 복이 올까? 절대 오산입니다. 양다리 걸치면 아무것도 안 와요. 할렐루야. 확실하게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영이 구원받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참빛,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이 생명의 빛 되시는 우리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 인생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우리 인생은 쨍하고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우리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힐링이다 뭐다 해서 원적의 선이다 무슨 뭐다 해가지고 사우나도 가고 여기저기 치료를 받으러 많이 다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뭡니까? 생명의 참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말씀은 무엇입니까? 씨앗과 같습니다. 그러면 씨앗을 뿌리면 이제 가지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가지가 잘 자라도록 해주는 것은 이제 관리인데, 이 관리가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씨앗이라면 열매를 관리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잘 자라도록 물 주고 비료 주고 가지치기 하고 벌레 잡아주고 이런 것이 다 기도와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살펴주고 잡아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를 살피고 내가 겸손해지고 바르고 온전해지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고난 앞에서도 더 인내하게 되고 두려움 앞에서도 더 담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결관 신앙으로 바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보면 기도한 사람들은요 다 인품이 반듯하지 않습니까? 정말 야곱을 보면 한심할 때가 있는데, 형 에서가 군사 400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올 때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조금 자기가 덜 사랑하는,
아니 먼저 가축대를 앞에다가 포진해서 형에게 뇌물 공세를 펼쳤고, 그 다음에 조금 덜 사랑하는 자식들을 앞에 내세웠고, 그 다음에 그 부인들을 내세웠고, 마지막에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아내를 내세웠거든. 아니 완전 나쁜 놈 아닙니까? 아니 지가 일 저질러 놓고 나서 애서 형이 죽이겠다고 오는데, 아니 자식들 앞세우고 이 부인 앞세우고 해서 내 대신 죽으라고 하는 건 이재명 같은 거지. 응? 이재명 같은 거지.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야곱이가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야복강 앞에서 기도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게 야곱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인 거죠. 이스라엘은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 싸워서 이긴 이스라엘의 이름이 오늘날 계속적으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는 이긴 자라고 그래서 주신 이 이스라엘 이름인데, 그 이스라엘 이름이 어디 가서 패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이렇게 뛰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고, 천국에 이 자녀라는 이름을,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라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몸이 아픈 사람들 병원에 가면 산소호흡기를 꼽지 않습니까? 많이 아프신 분들은 차라리 그냥 이대로 가버렸으면,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산소호흡기 꼽고 산소를 막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여러분, 이 호흡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호흡해야 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기도해야만이 원수마귀 물리칠 수 있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얼마나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마귀인데,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1시간 하면 시험을 이긴답니다. 2시간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래요. 말씀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올해 사실 제가 기도를 하려고 언제든지 하고 있지만, 기도하면서 저는 올해 많은 신비한 체험 같은 것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을 채워주시더라고.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생각을 채워주시고, 어떠한 현상 같은 것도 보여주시고,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낫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내가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정말 이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드실 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힘드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자는 것이구나. 나와 손잡고 가자. 나와 교제하자. 나와 좀 친해보자. 하나님의 이런 사인으로 하시고 깊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저기 부흥회를 갔는데 그 귀신이 드러났어요. 귀신이 드러났는데, 귀신이 드러나서 하는 말이, 아니 그 담임 목사한테 반말을 막 찍찍하면서 그 귀신이 그러더랍니다. 권사님에게서 귀신이 드러났는데 내가 방아무개 목사 데려오라 했지, 왜 이 아무개 같은 목사를 데려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냐고 그러더니 귀신이 나가버리더래요. 근데 방아무개 목사는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인 거예요. 아무리 유명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이 무서워하잖아요. 아니 방아무개 같은 목사 데려오라니까 왜 이 아무개 같은 목사 데려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냐고 그러더니 나가버리더래요. 여러분, 귀신이 무서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열심히 있어야 돼요. 야곱도 나쁜 사람이었지만 정말 속이는 자, 교활한 자였지만 열심히 있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있는 거예요. 땅을 파서 물이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와 같은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미디언 이주일 씨, 얼마나 못생겼는지 못생겨서 죄송하다고 그러네. 아니 누가 자기 못생긴 거 도와주거나 뭐 그런 거 없는데 못생겨서 죄송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예. 그 이주일이가 그러면서 한 말이 또 뭡니까? 뭔가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해놓고 뭔가를 보여주겠대. 근데 이주일이가 뭔가를 보여주긴 보여주었는데요, 그게 뭐 묘기도 아니고 마술도 아니고 노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뭘 보여줬냐? 그냥 콩나물만 묻혔어. 콩나물 팍팍 묻혔냐? 예. 그냥 열심히 콩나물만 묻힌 거야. 자기 못생겼거든요. 근데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보여준 거라고는 콩나물 팍팍 묻힌 거. 열심히 묻혔어. 열심히 콩나물만 묻혔는데도 대한민국 최고의 코미디언이 됐다는 거예요. 코미디의 달인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존재로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오늘 좀 기분이 좀 기도 좀 할까? 말씀 좀 읽을까 했다가 누가 시험 들게 하고 뭐하고 하면은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말씀도 팽개쳐버리고 기도도 팽개쳐버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작심삼일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오직 한 길, 기도, 말씀, 승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뭘 하려도 재주가 없다고 그래요. 능력도 없고 그래서 나는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열정 있는 사람은 씁니다. 정말 열심히 파고드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사람은요, 키가 작지만 뽕나무를 기어 올라갔던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병들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그러는데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그러면서 막 병든 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은 그를 기뻐하신다니까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냥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그 겉옷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 열심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갔더니 자녀의 떡을 저에게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와 같은 열정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 삼아주셨는데 베드로가 똑똑했습니까? 누구 말대로 서울대 경기여고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베드로는 무식해요. 실수투성이요. 나서기를 좋아할 뿐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뻐하는 자였어요. 그와 같은 열정이 우리 주님 마음에 딱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요, 100점을 맞았어요. 그런데 5과목 합쳐서 100점이요. 예. 그러니까는 1, 2, 3, 4번 중에서 하나만 찍어도 25점은 나와야 돼. 그런데 20점이 나왔다면 그건 미달되는 거야, 이게. 그래도 그 아이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응? 그 아이가 공부를 못할지라도 교회에 나온다면 그 아이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교회에 와서 놀더라도, 교회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성경 보게 되고 찬양하고 예배 보게 될 때 그 아이가 희망이 있는 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성적표가 수음이 양가였습니다. 저는 미만 보고서도 야, 이만하면 중간은 했네 그러고 흐뭇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덥지도 차지도 않을 것이니 내가 너를 토해내치리라고 그러시네. 아, 이런 말씀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수음이 양가, 뭐 양을 받고 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가가 무엇입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어부라서 무식하거든요. 점수가 양, 가밖에 안 나와. 그러니 내 양에게로 가라, 내 양을 치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학교 시험 성적이 아니고 잘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뛰어나냐, 우수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살아가느냐,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실력 있는 자보다 그 열심 있는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더 이상 뭘 못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교회에서 필요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말을 할 때 나는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다 핑계예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만 하면 할 길이 열리더라고. 근데 나는 못해요, 내 능력 없잖아요, 우리 그거 안 되잖아요, 이 핑계더라고요. 예, 이렇게 꽁무니 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작은 교회이거든요. 무슨 일을 하려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를 좀 하자고 그러면 목사가 기도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인데도 그 이해를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돈이 어딨냐, 그걸 우리가 꼭 해야 되느냐, 왜 우리만 이런 걸 하느냐, 아니 목사님 기도해 보신 거 맞냐, 그러면은 참 민망스럽고 어렵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은혜교회도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 생각이, 우리 성격이 사랑이 많으시고요, 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것도 많거든요. 즉흥적으로 누구를 도와주시기도 하고 막 망설임 없이 그런 일을 막 행하시거든요. 무슨 일을 할 때도 즉흥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막 추진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대표적인 것이 구국성이라든지 이런,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다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그 일을 하시는 것인데 왜 우리만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즉흥적으로 일을 하느냐,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다 해버리다 보면 힘드실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야. 우리 목사님은 더 마음이 그러시거든요. 누구 그냥 즉흥적으로 도와주시기도 잘하고,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면 이거 해야 되겠네요 하면 합시다 이렇게 해버리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은요,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따라가신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도와드려야 되는 거지요. 정말 예전과 같지 우리 않으시거든요, 목사님. 얼마 전에 편찮으실 때, 우리 목사님 편찮으실 때 저는 목사님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는데 문득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간절하더라고. 우리 목사님 세계선교회를 이끌어 오시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하신 분이신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간절한 기도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저는 수십 분씩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누구한테 전화 와서 잘려주면 그 전화 받고 나서도 또 그 기도를 했어요. 예전과 같지 않으세요. 건강도 그러시고 이제 연세도 드시고 마음도 지치실 수도 있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경성한다고 그랬어요. 그 종들을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침 한번 해야 되나? 네. 교회는 목회자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있었던 것은 아론과 훌과 같은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같이 전적으로 수종 들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그 혼자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누가도 있었고 바나바도 있었고 실라도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었고 베베 같은 사람도 있었고, 바울 서신을 보면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다 외울 수가 없어요. 하도 많아서. 그 많은 동역자들에 의해서 바울은 일을 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 은혜교회가 동역자들이 되어서 많은 큰 일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가능성이고 회복입니다. 룻기를 보면 장례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나 보아스와 룻의 결혼으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보면 노예로 끌려가서 감옥에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총리로 끝이 나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도 보면은 쫓겨다니던 자가 왕이 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피엔딩인데도요, 즐거운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래요.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대한민국 그동안에 다른 나라를 한 번도 침략하지 않았던 나라, 계속 침략만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고심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은 한국 방산이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쾌거인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 된 거예요. 그래서 KF-21이라든지 이런 전투기, 미사일, 탱크, 전차, 이런 것이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최고로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경제도 막 일어났고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중국이 앞으로 관세를 60%만 매긴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중국 물건이 이제 안 써요. 우리 한국 물건이 들어갈 거예요. 우리 한국은 이렇게 비전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잘 믿고 그동안의 고난을 이겨냈거든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 바로의 이 딸 공주의 아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왕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려고 할 때 그 죽일 수 없으니까 이 갈대 상자에다 담아서 버려짐으로 인해서 이 공주의 아들이 되었던 거거든요. 이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장차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때에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잠시 연단하는 그 기간일 뿐이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겨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고난받는다, 가난하다, 능력 없다, 못 배웠다, 병들었다 이런 흔적들이 이마에 주름살처럼 막 달라붙어 다니거든요. 그러나 이런 계급장 같은 이런 흔적을 다 떼버리자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할 수 없다는 이 엄살도 이제 버리자는 것입니다. 이 나약하고 이 불신앙적인 것들 이제 종지부를 찍어버리고 이제 끝내자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쓰실 때 우리는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언제나 자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가십시오. 기도로 나가십시오. 성령 충만함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못합니다 발뺌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있나이다 나를 써 주십시오. 이런 이사야와 같은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재직 헌신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부터 정말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말을 했는데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매 없을 때 찌개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세상에 빠져왔던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들을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결실하고 이제 겨울이 되었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곳간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운 거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매 맺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큰 일꾼으로 쓰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에 넉넉하게 은혜를 주시고 성경에 약속한 그 모든 복을 정말로 누릴 수 있는 우리 열매 맺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심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하심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 건강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모든 목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일에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 춤추며 일할 수 있는 모든 재직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정말로 부러워하며 기뻐하며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말씀과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